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 20절,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에. 오늘 짤막한 세 절인데 조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그 무거움이 있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과 거리가 좀 있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된 말씀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안타까움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요,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잘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짧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이제껏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던가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늘에 이렇게 담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분명한 인생관이 있다. 실패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참 만족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정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죠. 그죠?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는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딱, 자기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어떤 고생을 하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지. 이래도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그분이 나의 행복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다. 우리도 이런 고백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런 고백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조금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에 정립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19절을 먼저 잠깐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제가 조금 어렵지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래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결단코 어쩌다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이 배경은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얼마나 추울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아마 옷가지들도 좀 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헌금도 좀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이 그것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돈도 보내고 옷도 보내는 것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은 바울이 이 겨울을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잘 나느냐, 또 우리가 보내는 돈으로 얼마나 좀 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죄가 없는 건 너무 잘 알죠. 억울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현실에 대한 이해죠, 어떻게 보면요, 전부요. 그런데 바울은 뜻밖에도 지난주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감옥 안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뭐 이런 것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16명을 시간 맞춰서 4명씩 짝을 지어서 나에게 보내줘서 복음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같이 다 고위층 자제들이다. 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원로원의 귀족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가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오히려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두 부류가, 이 성도님들과 바울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환경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나 자신에게 이 모든 믿음의 축이, 중심이 항상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건강해지면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우린 이렇게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환경,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자기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가 매를 맞고 이거는 하나 상관이 없어요. 바울에게서도 오직 관심사는 뭡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나는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웬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다 가다 놓고 오히려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원로원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좋다, 할렐루야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잡아서 감옥에다 갖다 가둬놓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막을 자가 없구나, 할렐루야로구나. 어찌 보면 좀 현실감은 없어요, 그죠? 뭐 미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은 완전히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냐, 현실은 나 몰라라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만 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정말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재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짤막한 말이지만 너희 간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간구하는 것, 거기에 내가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성숙한 인격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남을 향한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 남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 급한데.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을 생각해 주고 있다. 유치한 인생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내 인생은 결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우연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지금 좀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어찌 보면 어려울수록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은 복음의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맞아요. 근데 그 한국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그렇게 흥왕된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일제시대예요.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어려울 때 정말 믿을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또 지나서 6.25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우리에게요. 그때 정말 모든 저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매달려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살지만요, 한국,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보면 구국기도원 그런 거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금식하고 철회하는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가 구국기도원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날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복된 나라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잘 안 해요. 살만 하거든요. 이제는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스라엘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될 때는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금방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고 막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면 또 가서 막 쭉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듣고 또 불쌍히 여겨서 또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복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패역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이게 계속되는 인생의 역사예요. 나는 어떠냐? 나는 정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뜻밖에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걸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 더 잘 비춰내지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가두면 아무것도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시위대에 그 고위층 자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원로원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나를 위해서 막 전도 폭발팀이 생기고 선교팀이 생기고 나가서 교회에서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랬든 저랬든 복음이 사방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바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사람들은 지금 겉의 환경은 이런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의 확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도 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의 그 여정을 쭉 보게 되면 이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나중에 나갑니다. 석방돼서,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옵니다. 두 번째 잡혀 들어왔을 때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친위대,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구명운동이라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런데 여기서 내 구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이 내가 석방될 것이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기가 석방될 것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잘 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20절에 잠깐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거의 다 실패하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지난주에도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성전을 떠났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죠. 나도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날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의 믿음 안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내던져져도 조금 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석방되는 것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두 번째 바울의 자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각자의 생애를, 삶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과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믿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높이겠다. 나는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겠다. 내 최대 소망은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잘 되는 게 관심이에요. 삶의 신앙의 중심이 나라고. 근데 바울은요,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사랑의 차이예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만 잘 되면 나 같은 건 없어져도 괜찮아.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예로 아기를 기르면서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밥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입에다 퍼넣습니다. 근데 누가 행복해요? 밥 먹는 애가 행복한 게 아니라 먹이는 엄마가 행복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애가 밥 안 먹으면 내가 그거 다 먹으면 내 배가 더 부르고 좋잖아. 객관적인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내가 수모를 당하든지 내가 감옥에 들어든지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굶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건 나 상관없어. 주님만 높임을 받는다면, 주님만 잘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라는. 여러분, 왜?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이게 바울과 제가 다른 점이겠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뭐야 나는? 그러면 전부 주님 주님 주님만 하면 그러면 내가 내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우리는 주님만 주님만 이루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겠습니까? 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정말 지혜일까? 우리 언젠가는 한번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고 높아지고 뭐 많이 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뭐 다 중요한 거죠. 다 귀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길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길게 보면 다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려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도 쌓아봤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놀아도 봤고 집도 지어봤고 여자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고,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내놓은 얘기가 뭡니까? It's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헛되다. 헛짓했다 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후회스러운 인생이에요. 잘못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에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100살에 아들 낳은 게 복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결국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 다 알고요. 이삭 바쳤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관뒀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That's it.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그가 귀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너무너무 귀한데 이거 못 내놔요. 하나님이 보통 아들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why not? 드립니다. 하나님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왜 사람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순종하는, 이것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한 사람 내가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너 정말 내 마음에 딱 한 사람이야. 성경에서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뭘까요?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겨서?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아니면 시를 너무너무 잘 써서?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으니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고 정말 나라를 잘 지켜줘서?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예요. 그가 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전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공부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이 굴로 저 굴로 그냥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많은 고생 가운데 사람은 강해지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이 이제 든든해졌어요. 나라도 국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요압 장군을 통해서 내보내고 자기는요 낮잠 잤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침상에는 원래 아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는요. 근데 저녁에 일어나면 뭐 한 거예요? 낮잠 잔 거예요. 그래서 기지개 키고서는 밖에 나가서 발코니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쐈어요. 바람 쐬다가 누가 하나 들어왔어. 여자가. 괜찮네. 그 여자 불러다 하룻밤 잤어요. So what? 당시의 왕은요 한 사람 데려다 이건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왕이에요. 다 내 거야. 뭐게 큰일이에요. 왕으로 보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충격이에요. 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심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되고 내 나이도 먹었고 오랜 시간도 지났고 연륜도 있고 왕도 있고 내가 왕도 됐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뜻밖의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 자신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사람은 한순간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의가 내 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결국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내가 의로운 것도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될 때만 내가 의로울 수 있고, 주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들어.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각이 빠른 사람이고 조금 경망스럽긴 해요. 혈기도 많아요. 자랑도 잘합니다. 큰 소리도 잘 칩니다. 그 대신 실수도 많았던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서 제자들이 막 그 풍랑을 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인데 주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했어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니 와라. 발 내밀 때 제자들이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막 잡아당기지. 미쳤냐 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내드렸어요. 걸어줬어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도 놀랐겠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저분이네. 너무너무 놀랐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쫙!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시고 나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 뭘 얘기할까요? 이 사건은요,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성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나 죽으나 성공이나 실패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잘 산 삶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소개 주픈 그런 사람이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아까 21절에 아까 우리 찬양도 먼저 드렸지만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주를 위해 살아요. 죽는 것 더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면 이거는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Perfect life예요. 인정하세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경험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임종 앞에서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해서 자신 있게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감사했어요.
때로는 내가 장례식을 인도하다가 정말 부러운 장례식들이 있었어요. 아, 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보내면서 너무너무 믿음 가운데 살다 가시니까 너무 귀했어요.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지푸라기 하나를 잡으려고 하루라도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그냥 목사님 뭐 그냥 사실 그 옆에 점쟁이도 있으면 거기도 잡을 판이야.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이분은 도대체 평생 뭘 한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한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에게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예. 죽인다고만 하면 다 주잖아요. 그죠?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총 딱 갖다 대면 그냥. 여러분 왜 총 갖다 대면 두 손 드는지 알아요? 예? 두 손을 발쩍 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여기 있습니다예요? 아니에요. 두 손을 드는 얘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거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I give up. I surrender. 그게 두 손을 드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해요.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사실 부자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권세자든지 관계없이 죽으면 다 고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뭐라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돈 좀 있으면 힘 줘요. 돈 좀 있으면 자신감도 생겨요. 힘이 생겨요. 왠지 모르게 주머니에 돈 좀 두둑하면요 괜찮아져요 사람이.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땐 그 돈 때문에 비겁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치사해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어깨가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동창 만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안 가고 싶어져요. 그러나 돈이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가져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옛날에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배가 침몰돼서 막 구조선에 갈아타려고 할 때 한 부자가 막 있는 돈 다 가져가서 태워달라는데 아무 소용 없잖아. 그걸로 안 되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떨 때는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도. 예. 남보다 좀 좋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또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괜찮아요. 아이 뭘요 그냥 뭐 애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랑이죠. 감사하죠. 남보다 힘이 있는 것 그것도 남보다 인기가 있는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쁜 거 여자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쁜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이 없냐 이 동네. 난 이쁜 사람 보면 좋더라고. 왠지 나하고 친해야 될 것 같고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자신감을 줘요.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 것도요.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거든. 7월 4일이라 대부분 여러분이 안 와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예배를 마쳤어요. 한 형제하고 예배 마치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배우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쁜 여자가 하나 서 있어. 아는 여자 같은데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쁜 여자예요. 어쨌든 반갑더라고요. 괜히 자꾸 보고 싶었는데 목사라 자꾸 보면 또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꾸 못 보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사진이라도 한번 찍자고 그럴 거예요. 나만? 여러분은 안 그러죠? 나만 그러죠? 꼭 이런 얘기하면 나만 속물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니까. 옛날에 그런 조크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쁜 거 다 그래 봐야 50 넘으면 다 인물이 평준화된다며. 그게 그거라며. 그잖아요.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하대요. 70 넘어가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80 넘으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90 넘으면요 산 거나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디스트랙 될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다혜 씨라고. 거봐, 다 이러잖아. 감탄하잖아. 그러면서 뭐 아닌 척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을. 나중에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쨌든요, 예수 잘 믿어서 너무 고맙고. 내가 사진 찍자고는 안 할게요. 사인을 하나 받을까 여기다가. anyway, 무슨 얘기했죠? 잊어버렸네. 어쨌든 사나 죽으나 나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물질, 돈, 권세, 명예, 모든 것 좋지만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잖아. 일시적이야. 왕년의 스타. 우리 교회 전에 그 왕년에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배우 중에 정윤희 씨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TV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TV만 봐서. 거의 우리 교회 2년 다녔어요. 아세요? 아무도 모르더라고. 애기 방에서 늘 봉사하는데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렇다고 그분이 많이 변한 건 아니에요, 모습이. 근데 아무도 뭐, 아마 그분을 내가 미리 얘기했으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저기 애기 방에서 침 줄줄 흘리고 서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영원히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갈까요? 그럼 오늘 다 그냥 갈까요? 만약에 그러면 잘하면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교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맞잖아요. 원리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나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난 좋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기로 가니까,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할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봉기고 하는 거 다 귀한 거지만, 그것이 나의 우선이 되면, 그것이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후회할 날이 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가슴 칠 날이 오게 돼요. 여러분, 왜?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나 죽으나 그것이 유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제가 이만큼은 안 되지만 조금은. 가끔 드리는 기도 제목이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1차 기도 제목이고요. 은퇴하고 나서 1년만 살다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세상이 재미없어, 솔직히요. 뭐 비관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사는 게 그렇게 재미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우리 어머니 계실 때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연세 드셔서 아니할 말로 밥만 드시다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만 때우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골프 핸디 하나 줄이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 줄여서 뭐 하게? 그렇다고 타이거 우즈가 될 것도 아니고, 되면 뭐 하냐고. 또 되면. 골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긴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막 술 붓고 담배 붓고 막 마약 붓고 거기다 막 낙서하고 문신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타투. 이미 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기도요. 눈썹도 하고 뭐. 누가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또 한 사람도 있던데, 여기다 보니까 SJ 파선에 이름이야 보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인데 하나더라. 딴 여자인데 이름이 같았나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육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잘 보존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정말 잘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육신의 삶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한 삶 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실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쁘면 그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익된 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모든 삶의 초점이, 중심이 주님 안에만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삶에서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후회가 없는 삶, 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축도하고 마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주 그리스도라.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받기에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각자가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정말 사랑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드려도 아깝지 않겠거니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